여호와의 절기,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에 있는 사랑의 고백들, 그래서 오늘 사랑의 고백이 이제는 노래로 들려집니다. 사랑의 시는 시와 내용이 엄률이지만은 노래는 아름다운 시, 내용과 엄률이 아닌 곡조가 함께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슐라미가 노래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포구로구나.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오늘 다시 슐라미가 노래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 이 내 사랑하는 자는 우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가서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나온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남자는 벤이라는 말인데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손자, 자식 모두를 다 이야기할 때 한 가족이면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벤은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재건하다, 회복하다. 즉 가옥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것, 자손을 가지고 번성케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은 남자 중에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남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내 사랑하는 분은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 내 사랑하는 그분은 나의 가옥, 나의 집을 지을 사람이요. 또한 우리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집 천국을 짓고 그분이 우리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을 다 불러 모실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한다는 말은 끓는다는 말에서, 사랑에 벌벌 끓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슐라미 여인에게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리는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오늘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얘기합니까? 숲풀 가운데로 말씀드립니다. 이 숲풀은 초목들로 빽빽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숲, 잡목, 관목, 숲, 밀림, 살림, 숲풀, 좋은 백향목 또는 여분, 과익물, 초가분, 꿀, 벌집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풀 가운데, 우리는 이 가운데란 말은 숲풀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이 가운데란 말은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목재, 숲, 나무로 만든 우상도, 건축자재도, 나무로 쓰여지는 땔감도, 연료도 다 이 가운데라는 말 속에 있는 애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눈을 땄다 감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숲풀 가운데 빽빽한 초목돌 가운데 살림의 울창한 밀림 가운데 숲풀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나무와 같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료와 같이 땔감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 자재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분, 내 사랑하는 사람은 견고하고 단단하고 확고한 사람으로 백향목과 같은 사람, 벌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다. 이 사과나무라는 말은 그냥 우리는 사과나무, 자, 우리는 한편의 시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많은 나무들 중에 사과 한 그루가 있고 나는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구나. 그 실과 열매는 내 입에 달구나 고백하는 한편의 시의 모습이었지만 이 사과나무는 불다, 숨쉬다, 입김을 불다, 불을 보내다, 불어 헛다, 불어서 날리다, 숨을 거두다, 기절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슐라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지구촌의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숲을 가운데 오직 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은 내게 사랑을 불을 보내듯이 사랑의 생명을 보내어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에 기절할 것만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슐라미 여인, 자기 자신이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죄를 불어서 날려버리고 없애기 위하여 입김을 불되 끝까지 불다 보니까 기절하여 숨이 끊어져 돌아가실 것. 내 죄가 무서운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죄가 어떤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전에는 내 욕심만 가지고 불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나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이 불어 끊어질 정도로 죽어. 그 사랑이 숨이 끊어지고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전혀 다른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숨이 끊어지면서 불어넣어줬던 그 자기의 생명을 내 속에 불어넣은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내 사랑을 하는 분을 만나기 위하여 반드시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사랑을 파괴시키고 내 사랑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남자를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다 찢고 찢어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에 못을 박아 양손과 양볼에 못을 광빵 가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면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사랑의 불길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신 분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까지 불사고
그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 줬던 그분.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뚝뚝 떨어질 때 절규하는 그 절규의 소리가 나의 귓전을 울리고 나의 심장을 울려야 됩니다.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던 그분을 생각하면 나는 기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김으로 나에게 생명의 숲길을 불러넣기 위하여 주어진 그분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숨결을 끝까지 불어넣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불러 날려보내버리고 숨을 거두고 기절하기까지 그분은 사랑을 부어놓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면 그 기절할 수밖에 없고 숨이 끊어질 정도로의 사랑의 뜨거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이 사과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기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감성적으로 울며 허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내 사랑한 남자, 견고하고 단단하게 확고하여 절대로 흔들림 없이 백형목같이 나를 살려내고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 정말 나도 그 사랑을 안다면은 지난날의 일상생활과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흙, 먼지와 같은 흙,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자신의 온 몸을 불태워 불살라 죄를 날라버리기 위하여 살리신 그분, 그 남자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가슴에 한없이 사랑의 통곡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날 살리기 위하여 몸을 불살라 날려보내고 나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온전하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 그늘은 그림자입니다. 어두워지다, 어둡다, 그늘지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 그림자는 보호 그리고 방어를 의미합니다. 앉아서, 이 말은 앉다는 말은 살다는 말입니다. 거주하다, 거기에 머무르다, 잔류하다, 남다, 묵다는 말입니다. 그 그늘, 나의 사랑하는 자의 그 그늘,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의 그늘, 그 그늘 그림자 아래 보호받으면서 머물러 살면서 그 삶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머물러 살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그늘로, 그림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지만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그늘로, 그림자로 지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그 지킴을 안다면 우리는 심히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과나무의 그림자, 그늘 아래입니다. 심히 기뻐하고, 이 심히 기뻐한다는 말은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선망하다, 몹시 탐내다, 몹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입니다. 심히 기뻐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으로 욕심을 가지고 탐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겠어. 따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 욕망,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먹고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죄악의 탐욕은 기쁨의 속임수입니다. 죄악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속여서 범죄하여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욕망, 욕심을 가지고 탐내는 기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몹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욕망으로 추구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은혜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보호와 인도함 속에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 있었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그 그늘, 광야를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림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이 그 그림자, 그 그늘입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오시면 우리는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든 그 그늘 아래 살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과입니다. 이 실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나무에 그 열매가 맺는 것은 그 열매가 한 해를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떻게 살아왔느니 결과가 열매가 됩니다. 가물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열매는 쪼그라지고 온전한 과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햇빛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지면 그 열매는 아름답고 토실토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이는 열매를 맺다, 결실이 많다, 풍성하다 말과 번성하다, 번창하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열매는 세 가지. 첫째는 나무의 열매, 즉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이런 나무의 열매. 두 번째는 태의 열매, 즉 자식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행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열매의 실과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그분의 그 그림자 아래서 앉아서 쉬고 심히 기뻐하는 그 기쁨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열매가 과실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사과나무 아래, 그림자 아래 심히 기뻐하며 나타났던 그 살았던 삶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아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때 그 열매가 달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결과 열매, 내 입에 단다는 것은 성도의 모든 삶이 열매가 됩니다. 그 삶을 보면 그 열매가 어떤 것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그 그늘, 광야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 그림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의 그 그림자 그늘 하나 심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 그늘 아래 살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그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누구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그 열매를 맺어냅니다. 좋아도 그 열매를 맺어갑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는 일생에 살아가면서 내 지금 한평생 잠시 희락을 누리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정신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육체가 피곤해져 지쳐서 쓰러지면서까지라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욕망은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가서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그늘 아래 기뻐하며 심히 기뻐하며 즐거움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달게 무르익게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아무리 초자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사과나무 그늘 아래 심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욕망이 큰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내 속에 만족, 감사, 기쁨, 행복에 넘쳐나는 그것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헛것,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욕망과 욕심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잠깐의 기쁨 속에 휩쓸리지 말고 유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낚시의 미끼, 떡밥과 같은 것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고기를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는 내 입에라는 말, 입은 입천장, 입의 내부, 이 입은 맛을 보는 기관이고 말하는 기관입니다. 이 말은 좁다, 좁히다, 어떤 것이 입에 넣다, 맛보게 하다, 감화시키다, 교훈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던 말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입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보는 기관이요, 또 하나는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모두가 맛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에는 죽이는 독에서 생명으로, 저주 가운데서 찬송을, 선물 가운데 단물로 받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입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감사, 예수님의 그늘 아래 기뻐하며 절구하는 것입니다. 이 악을, 독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모든 일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주 가운데 찬송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그냥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는 오해와 비난, 핍박, 박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고 화학물질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에 아픔에 쓰고 보이지 않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 나머지 흘리는 땀방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녹아내려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독이 생명으로, 악이 선화로 바꿔지는 것은 그냥 절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 말 저 말 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피곤한 신앙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 이유와 변명밖에 없습니다. 성도 입의 열매가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말, 아름다운 삶의 실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희락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미혹받아 재미있는 것, 좋은 것, 욕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단물로, 우린 저주 가운데 찬송으로 받고 만들어내는 그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요, 심히 기뻐하는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의 실제가, 좋은 말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절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지를 넘고 넘나들어야 나오는 아름다운 결과의 결실의 삶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감사,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그 그늘 아래 참된 쉼과 안식의 감사, 그 기쁨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입의 열매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달았구나. 내 실과가 내 입에 달았구나. 이 달았다는 말은 달콤한 것, 향긋한 것, 단 것, 맛있는 것인데 이것은 유쾌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단맛. 그래서 이 말은 빨다, 흡수하다, 즐겁게 먹다, 달다, 맛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절대로 단맛은 먹지 않고는 단맛을 모릅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 것은 꿀, 실과 또 두루마리 책, 성경, 선한 말에서 사용되어졌고 이 단맛은 즐거운 유쾌로 노동자가 실컷 일하고 피곤한 몸에서 쉼에 잠자는 단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빛, 그래서 즐겁거나 유쾌한 것이 바로 이 단맛입니다. 그분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서 기뻐하며 즐거워 있더니 그 실과 열매가 내 입에 달았던 말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삶의 결과가 열매가 달콤하고 향긋한 단맛 나는 유쾌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 열매는 맛은 먹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빨아야만 됩니다. 생명의 젖줄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 젖을 빨아야만 그 젖맛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먹지 않고 성경을 단맛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젖줄 달기와 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것,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뿌려날려버리고 없애기 위하여 그분의 숨결이 끝까지 불어넣다 보니까 그분의 숨결이 끊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아름다운 사랑이 기절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슴 터지는 감동, 가슴 터지는 저려움, 여밈이 없으면 이 신앙은 절대로 일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쓴 것이 그냥 단맛으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절대로 생명으로 그냥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심히 기뻐할 때 그 심히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단맛 나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빼며 그 열매를 즐겁고 맛있게 먹을 때에 달게 먹는 그 생명의 젖줄의 말씀이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니 그것이 내가 먹으니 달기가 꿀과 같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온 세상은 답답하고 찜막힐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정치적인 모든 배경 또 있을
지방선거, 이런 모든 것들, 코로나19로 오는 스트레스, 모든 것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는 그 담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열매로 맺어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분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은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늘에 앉아 살면서 그분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며 그 실과가 내 입에 단 것을 고백하며 그 단 것을 잡숴 보셨습니까? 내 입에 단 맛을 잡숴 보셨냐고요. 또 예수님 그늘 안에서 살면서 정말 그분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며 그 실과가 내 입에 단맛을 먹었더라면 정말 그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느껴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된 쉼, 예수님 때문에 참된 행복,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정말 쉼과 안식을 내가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얄팍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조금 경험한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행동이 되고 삶이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면 피곤하고 힘든 것을 모릅니다. 불평, 불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생기가 나고 행복이 샘솟이 솟아납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한 척 하려니까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이거는 종교 생활이 되고 맙니다. 참된 안식,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진정한 참된 안식과 그 기쁨,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회개하고 회복하여 다시 심령에 우리 절기를 회복하여 복음을 들고 일어나 나갑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복음을 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뜨겁고 멋있게 한번 다시 일어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어 멋있게 한번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새 희망과 꿈과 이 도전을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은 나의 사랑하는 분이 내가 그분의 그늘에 앉아서 입에 단 실과를 먹을 때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그분의 큰 기쁨과 강림이 광명한 빛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남자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로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그 실과의 열매의 맛이 내 입에 달았다고 고백하는 슐라미 여인처럼 오늘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심령 속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